최근에 한 일본인 유튜버가 우리나라를 여행을 와서 한 지역 축제에 다녀온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그 축제가 열리는 그 축제 장소 인근 야시장을 찾아간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먹을까 돌아보고 있는데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가격이 어떻게 되냐? 통돼지 바베큐라는 이만한 접시 나오는 한 접시가 4만 원이었고 어묵 한 그릇이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유튜버는 5천 원짜리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묵 파는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장님 5천 원어치만 주실 수 없나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단칼에 5천 원 안 판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튜버가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먹거리가 뭐였냐? 작은 종이컵 하나에 담겨진 번데기 한 컵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면서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역, 축제가 열렸던 지역 군수가 직접 사과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죠. 지난 한 주간 어떤 연예계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바로 1박 2일이라는 방송에서 한 전통시장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이제 옛날 과자를 산 거예요. 뭐 샌베 뭐 이런 것들. 그랬더니 요만큼 세 봉지를 샀는데 상인이 21만 원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깎아서 14만 원에 이렇게 판 겁니다. 이게 방송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논란입니다. 그래서 그 일도 그 지역 군청에서 직접 사과문을 올렸고요. 또 이번에는 그 상인까지 그렇게 판매한 상인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이 썼던 사과문에 이런 문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이 아닌 변명이죠. 뭐라고 썼냐면 코로나로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서 과자 단가를 높이 책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면서 서민들 등쳐먹냐? 서민들 바가지 씌우냐? 라는 댓글이 달린 거죠. 여러분, 장사를 왜 합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격에 맞는 품질을,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그 장사는 소비자의 등을 쳐먹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에게도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당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바가지가 생기게 되고 사기를 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동체를 맺고 살잖아요.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동호회에서 관계를 맺고 또 우리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는 꼭 물을 흐리는 몇 사람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물을 흐리느냐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혹은 다른 구성원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것을 필요로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내가 필요한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속된 말로 이러죠. 쪽쪽 빨아먹는다. 그러니까 빨대 꽂는 거죠. 그래서 제 사람한테 내가 뭔가 좀 얻어내려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선이 막 있었을 때 한 대선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게 된 거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많아서? 도둑놈이 많아서다. 여러분 그 얘기 듣고 참 공감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보 자체는 별로 믿음이 안 갔지만 그 말은 참 공감이 돼요.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는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뭘 뺏어 먹을까? 빼앗아 올까? 저것으로 내 것을 채울까에 온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세관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세무서 같은 거죠, 지금. 근데 세관을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까?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할 때 잠깐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실수한 거 있어요. 제가 마태를 세리장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하시죠, 어차피?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었고 마태는 그냥 세리였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바로 잡습니다. 세리 마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보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대뜸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9절 말씀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마태는 처음 만난 거예요. 얼굴 처음 본 겁니다. 그것도 그 전에 뭐 두 사람이 짧게나마 지금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보자마자 그냥 따라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는 그러면 큰일 나죠? 어디로 붙잡혀갈지 모르죠? 그런데 마태는 따라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아마 세리 마태도 직접 멀발치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저분에 대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도 마음에 사람인지라 저렇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분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셨고 자신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마태는 따라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 보니까요. 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뒤에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셨다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집이 누구의 집이냐? 마태의 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초대한 거죠. 자신의 집에. 그래서 뭐 했다? 같이 식사를 나누었다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또 누군가 그 안에 또 같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얘네들도 초대한 거야. 예수님을 초대하면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부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세리라는 것은 누군지 알 수 있죠? 마태의 동료겠죠. 세리였으니까 직장 동료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죄인은 누구였을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어떤 범죄자, 범법자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교 율법이나 유대교 전통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일종의 어떤 사법이 아니라 의식법상의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누가 정했겠어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정했겠죠.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이 정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그들은 율법에 벗어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의식법상의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런 죄인들 부류에 속한 사람들을 누구누구를 들었냐? 예를 들면 창기나 창녀들 아니면 포주들 같은 사람이 이 죄인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사자성어에 유유상종 있죠? 뭔 뜻이에요?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무리들끼리 모여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겠어요? 끼리끼리 노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그 사회에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끼리끼리였어요. 특히 정통적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악인과 죄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 사이에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절대로 의인과 죄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상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당시 세리라는 직업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끼리끼리다, 유유상종이다. 그럼 세리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부류여서 그들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창기들이나 포주들과 같은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도대체 이 세리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그런 취급을 받게 된 것일까?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는 잘 알죠. 많이 들어서.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세리가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세금 징수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당시 팔레스타인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겠어요? 그 식민지 나라들이 로마에 세금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워낙에 많잖아, 나라들이. 거둬들 때가 많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주체적으로 하기엔 너무 힘이 벅차는 거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각 지역마다 세금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권리를 경매에 내놓은 거예요. 권리를 판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누가 사겠어요? 제일 돈 많이 낸 사람이 그 권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세금을 걷느냐? 이 어떤 정해진 세금을 걷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세리가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이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세금으로 수수료로 이제 자신의 어떤 배를 채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리들이 정해진 금액보다 로마 정부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거두고 수수료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이야 어디 홈택스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세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잖아요. 그때 그게 없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달란 대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너 얼마 내야 돼? 그러면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부당한 것 같은데? 아니 따져야지. 항의해야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세리는 누구 밑에 있으니까? 로마 제국의 밑에 있으니까. 감히 대들고 항의했다가 이걸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세금을 내는 사람도 내가 정확히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달란 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자기 동족들의 등을 쳐먹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을 쪽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 세리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세리들이 좋겠어요? 함께하고 싶겠어요? 관심을 주고 싶겠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해서 유대인들은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하나님만 신이야. 때문에 하나님 외에 인간에게 세금을 바쳐? 이건 안 된다. 이건 신성모욕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율법작자들에게,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세리들은 가장 부정한 죄인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하고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고 함께 교제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그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율법에 금지된 것이었고 만약에 그것을 범하면 유대인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이란 사람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그들로선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어울려 살 수 있겠어요? 괜히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주변으로부터 어떤 소리 들어? 유유상종, 끼리끼리 똑같은 사람이거나 저 사람도 그런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미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수없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왜 굳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주님은 12절에 밝히십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따옴표부터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 이유였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 병든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명한 의사도 건강한 사람 앞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영향력이 없어요. 하지만 환자 앞에 있는 의사는 그를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마치 구세주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요. 의사가 의사들끼리 모여 있고 환자가 환자들끼리 병상에만 누워 있으면 그 안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되고 의사는 환자를 만나야 돼요. 지금이야 대부분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가죠. 앰뷸런스에 실려가지 않는 이상. 요새는 왕진, 시골도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골이 이제 병원이 머니까 왕진을 왔죠. 근데 예수님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의사는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의사가 있는 집에 환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의 집에 찾아가서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사역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어디 한 곳에 머물러서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곳에 정착하셔서 필요하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문제 있으면 알아서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겠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늘 돌아다니셨어요. 늘 이곳저곳을 다니셨어요. 왜? 병든 자들을 고치시려고. 복음을 전하시려고.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내 사역과 내 편안함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거나 이용하거나 쪽쪽 빨아먹으신 분이 아니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그 육신과 영혼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어떤 지위를 갖고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직접 찾아가셔서 자신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 목회 철학이 무엇인가? 찾아가는 서비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그저 강단 위에서 말씀만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피고 돌보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서 그들을 돕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라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머릿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만할 것도 없고 특별히 비전이랄 것도 없어요. 그저 나의 어떤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용하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육신과 영혼의 무거운 짐들을 함께 나누어 지는 일에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그게 저의 목회의 보람이고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의 목회였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은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으시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직접 만나주시며 그 육신과 영혼을 채우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를 찾아가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하신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섬김을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혹 그들이 오늘 말씀의 세리 같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은 기꺼이 그들의 집에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는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한 이들, 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간절하게 필요로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세상이에요. 내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쪽쪽 빨아먹고 그렇게 채우고 버려버리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내 필요를 채울까를 고민하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욕심과 유익만을 위해 내 모든 인생과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의 자리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다? 사명이라는 겁니다. 미션이라는 겁니다.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별로 크게 도움 줄 일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저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비록 작은 섬김일지라도 남들이 볼 땐 보잘것없는 헌신일지라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마음속에 품고 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놓고 희생하며 누군가의 필요를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삶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